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을 겁니다. 만일 우리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뭘 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감할 겁니다. 주님,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열매 맺고 다시 올게요. 그럴 수 없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건 기회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저는 지난 주일에 똑같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수양을 닦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 나의 주인이 뭡니까? 나를 오라 하고 나를 가게 하라고 하는 게 주인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좀 쉬어야 돼, 지금 집에서 TV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예배 시간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따라 왔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겠지요. 돈이 오라고 하는 대로 끌려가고 돈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돈이 주인이고요. 때로는 자식이 상전 노릇하고 자식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동안 주인 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닙니다. 정말 들었다면은 그리고 그 순종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몸을 식탁으로 끌고 가야 진짜 들은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오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걸 나누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믿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 사랑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다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나의 아들로 구원해 줄 거야.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있는 그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그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한 그 믿음과 같은 의미의 믿음인지는 검증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절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희락,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해서 기뻐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화평,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므로 맺어지는 열매.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참아냄으로써 맺어지는 열매. 자비,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힘이 되겠지. 그래서 흘려보내고 베풀므로써 맺어지는 열매. 양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맺어지는 열매. 충성,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온유, 마음 깊은 곳에 퀴트로 인해서 다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져져 있어서 그 내면이 아주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어떤 누구를 대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쫄게 만들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므로써 맺어지는 열매. 온유. 그리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서 자기 분수 이상으로 선을 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이 희락은 영어로는 joy라고 말하지요. 한자로는 기쁠 희자, 즐길 낙자입니다. 성경에 희락 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가 174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 구석구석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우리는
내가 얼핏 생각할 땐 내가 즐거워하며 사는 것 같고 기뻐하며 사는 것 같은데 생각밖에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그 숙제하고 오셨나요? 뭔 소리 하는겨?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난주 숙제 내줬잖아요. 뭐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땠었습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나한테도 웃어주지 않는데, 거울에 있는 나도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웃어줄 리가 있겠어요? 내가 봐도 기분 나쁜데. 옛날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아시나요? 좀 사셨군요. 집에 텔레비도 있었고. 근데 그 TV에 구봉수 선생님, 배삼년 선생님, 남성남 남철, 또 이주일 선생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별거 아닌 것에 그냥 픽픽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빠질 때마다 대한민국으로 웃다가 자빠져 버렸어.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안 웃어요. 유치하다고 안 웃어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코믹 프로가 SNL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주영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개그도 하고 또 이제 배우도 탤런트도 하는 친구가 아주 인기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 웃음은요 점점 더 강도가 세져야 됩니다. 더 자극적이지 웃어야지. 지난번에 한 거, 그 정도는 지난번에도 웃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안 웃어. 점점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소재를 가느냐? 자극적인 게 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SNL의 많은 코미디 소재가 야한 성적인 농담이에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웃어요. 때문에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 수준의 그 코미디에 웃지 않는 거는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의 평균 문화적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급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웃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한 번만 마음을 열면 웃을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웃지 않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야 웃지, 이제 그 정도로는 웃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웃음은 우리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분비하게 웃을 때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NK세포라고 하는 것,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0개에서 5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생기지만, NK세포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NK세포가 막 활동해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면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 떨어져서 NK세포가 나 일하기 싫어 파업해버리면 이 암세포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진지를 구축하고 옆에 건강한 세포들을 꼬셔가지고 암세포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나온 결과입니다. 5분간 웃으면 NK세포의 면역세포의 그 활성화 시간이 5시간이 더 연장된다고 그래요. 5분만 웃어도.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겁니다. 15초 동안 자지러지게만 웃어도 우리 몸의 엔돌핀과 NK세포가 활성화되어져서 이틀 수명이 더 연장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우울증과 불안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웃을 때에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스트레스 상태로 올라가게 만드는 호르몬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진통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에요. 이 부부끼리 관계를 가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막 웃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행복해, 자족하고 감사한 느낌을 스스로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간에 또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웃으면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230개의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은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몸 안의 폐도 막 커졌다 줄어들었다,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복부 근육이 막 힘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운동 효과가 웃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의외로 웃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아세요? 3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애들은.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는지 아세요?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른데 5번에서 7번, 어떤 연구는 7번에서 많아야 10번. 많은 경우에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번 웃는 게 보통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웃는 경우에 들어가는데 10번 웃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웃으면 그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 호나세 순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호나세 순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 18명을 오사카에 있는 코미디 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웃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연구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기 전에 피를 뽑았습니다. NK 숫자가 얼만큼 활성화되어져 있는가,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나, 이걸 피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코미디도 하고 만담도 하고 꽁트도 하면서 막 배꼽 빠지게 웃겼어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피를 뽑았는데 여러분,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불과 3시간 만에 6배로 더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웃음의 효과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식후 밥 드시고 20분간 막 웃는 것만으로도 혈당치 상승의 40%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웃음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내 곁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에 이때의 말씀은 보편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거야.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모함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복이 쌓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 복이 막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걸 너희가 믿으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도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너희보다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 내 곁에서 이렇게 큰 상급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은 어떤 상일까?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상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지옥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받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마치 뭐와 같았었다? 천사.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왜 안 아프겠어? 이만한 돌이 와서 팍 때리는데 돌에 맞아 죽을 정도라면 얼만큼 맞아야 될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에 돌에 하나 맞는 순간마다 자기 복이 막 쌓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웃을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 그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보면서 든든히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삐딱해지니까 못 웃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니까 못 웃는 거예요. 그런데 꼬인 내 인생, 삐딱해진 내 인생을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다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말씀 올려주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그 앞에 뭐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재미와 기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재미는 영어로 fun, 기쁨은 영어로 joy.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기뻐하라고 하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의해서 제한돼 있잖아요. 주 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는 어조이가 아니고 더조이, 바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 누리는 건 기쁨이 아니라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재미에 푹 빠지게 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어떤 것에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오리지널, 진짜 제대로 된 the joy, 그 기쁨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쇼츠 영상 같은 것에 그것들이 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TV 보느라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는 찰나적입니다. 재미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 끝에는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자꾸 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파일업 됩니다. 기쁨은 쌓여갑니다. 기쁨은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쁨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의 삶이 찰나적인 삶입니다. 짧은 순간의 재미 때문에, 짧은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마칩니다. 영원한 기쁨을 놓치며 삽니다. 모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맨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내팽개쳐버리니까 그 음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피해를 끼치고 재기할 수 있길 바라지만 모르겠어요.
그 찰나의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미 본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5절 6절에 걸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깨져요.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깨져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형제끼리 관계가 깨지고 미움이 자리 잡으면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놓치고 말아요. 직장에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출근하기가 싫어요. 지난 주일에도 사랑한다면 용서라는 행위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와 원수 맺고 살고 있는 한은 절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영적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원수 맺고 살면 좋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관대하게 용서해야 될까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5절 뒷부분에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기쁨을 잃는 손해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순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생각난다면 또 내 입장에선 그렇게 나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느끼는 게 팩트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팩트 갖고 따지면 관계는 깨져요. 상대가 느끼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팩트는 드러나요. 그래서 내한테 그렇게 원망할 일이 아닌데도 굳이 그 사람이 원망한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렇게 그냥 치부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배가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화목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 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받아요?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데. 때문에 먼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겠지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쁨을 또 같이 덤으로 얻기 위해서라도 관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영어로 cast,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품고 있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염려는 안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때문에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내 인생에 더디게 만드는 그 염려는 예수님께 캐스트해버려야 돼. 캐스팅해버려야 돼. 저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염려할 거예요. 근데 60년 넘도록 이 키는 그대로더라고요. 오히려 쫄아들고 있어요, 요새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염려하는데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그걸 던져버리는데 그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던지는 걸 보고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에 난파 공작원을 많이 난파해요.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들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뭔가요? 뭐 원자력 발전소 폭파하고 뭐 어디 뭐 가서 뭐 저수지 폭파하고 댐 폭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뭘 퍼뜨릴까요? 유언비어. 왜 유언비어 퍼뜨려요? 그거 듣고 사회가 불안하게 만들려고, 술렁거리게 만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려고. 염려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보내는 스파이입니다.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탁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로 간을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관계가 깨지면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관용으로 관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부부가 힘을 모아서 주님께 그 염려를 캐스팅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염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도 달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거리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나옵니다.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요즘 제가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지요? 요셉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여튼 잊어잡수셔서 너무나 나는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이래도 요셉 보고 너 이렇게 노예로 팔려도 감사할 거야? 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가도 감사할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그래도 나 감사할 거야. 그래, 나 그래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감사하는 자의 기쁨은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시편 136편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시편 136편은 26개 구절로 되어 있어요. 몇 개 구절이요? 그런데 이 시편 136편에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문제.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136편은 몇 개 구절로 되어 있다고요? 그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서 26번 나와요. 정말 그런지 그 중에 일부요 11절부터 15절만 따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 애굽 그들 중에서 끄집어내신 이에게 뭐해라?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12절 다 같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강한 팔로 손 쭉 펴가지고 싹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13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쫙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는 뭐예요? 절망입니다. 성해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절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쫙 갈라주셨으니까 감사해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쁨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용으로 다른 사람과 맺힌 원수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다 죽게 던져버리시면서 내 모든 염려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잘못된 인생을 고친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명약인 것입니다.